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오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또 예배 가운데 받고 하나님과 놀라운 사귐이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리고성 앞에 이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전쟁을 치르는 일이에요. 전쟁 준비 다 끝났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성문을 닫고 성 안에 꼼짝없이 있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곳을 보았기 때문이죠. 돌을 가지고 비석을 세우며 표징 삼고 있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도착해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수술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철철 넘치는 물을 마른 땅을 건넜고 그리고 할례를 하고 누워있고 상식 밖의 일들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또 가나안 백성,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든지 어떻게 요단강 물을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로 하여금 전쟁터에서 저렇게 누워서 며칠 동안 기다리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 안에 꼭꼭 숨어 있었어요. 자기들이 1년 동안 농사 지었고 이제 추수가 되어져서 곡식을 거둬야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해 가도 누구 하나 나가서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아직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 치르지 아니한 그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2절 다시요. 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전쟁을 치르면 내가 너 도와줄게. 전쟁을 치를 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치르지 아니한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아멘. 아직 치르지 않았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승리를 선포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앞서가서 벌써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다 무찔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전쟁을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의 방법이 신기해요. 전쟁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3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아멘. 어떤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과 표적은 신기할 따름이라고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전쟁 방법을 보십시오.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이에요.
매일 성을 한 번씩 돌으래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으래요. 돌면서 말하지 말고 나팔을 불면서 돌으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팔이 길게 불어질 때 그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들이 그 신에 따라서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니까 그 무너진 성벽을 향해서 돌진해서 진멸시키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이셨습니다. 물을 끊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전쟁터에 들어와서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집안에 누워있게 만들어요. 납득도 되지 아니하고 이해도 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전쟁의 방법도 마찬가지지요.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래요. 무너진대요. 여러분, 어떤 전쟁이 이렇게 이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이 방법을 말한다면 그 지도자는, 그 지휘관은 얼마나 위대하다고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라 라고 전략 전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으니까, 여리고성을 돌았으니 무너졌어, 이 해답을 알고 있으니까 아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매일 돌으라고요? 소리 지르라고요? 무너지겠냐고요. 놀라운 것은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신기해요. 무장한 군사들이 앞섭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들고 부는 제사장들이 갑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장한 군사들이 또 따라갑니다. 앞과 뒤에 무장한 군사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군사들이 지나가죠. 나팔 부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지나가요. 마지막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또 지나가요. 마치 국군의 날이 되어지면 국민들 앞에 각 군대별로 사열하고 있는 그 장면의 모습과 같이 지나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 백성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군대는 막강해, 무기가 대단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잘것없어요. 미약해요. 걔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할 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무장한 군사 지나갑니다. 기껏해 7개 나팔을 불고 소리를 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라고 하는 언약궤를 짊어지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무장한 군사가 지나가요. 그런데 그 광경은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군대를 매일매일 7번,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는 7번씩 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미약하고 부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왜 매일매일 돌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약한 것은 숨겨야 되잖아요. 강한 것은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가 사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무기가 있어, 이런 국방력이 있어, 자랑한다고요. 지금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들의 부족한 군사력을 들추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매일 한 번씩 돌게 하십니다. 그들은 돌 때마다 이틀, 3일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 창피해요. 초라해요.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돌고 있지만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의 초라한 번역을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렇게 좋은 무기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홍세를 하던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때 얻은 무기들이에요. 40년 전에 만들어진, 아니 그 전에 만들었으면 40년 이상 되어진 그 낙후되어진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합의 말에 의하면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옥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얻었던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무기들이에요. 무기뿐입니까? 방패도 없어요. 성 위에서 화살을 쏘면 다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초라한 모습이, 전차도 없어요. 아니 군인들이 입고 있는 갑옷, 한 사람도 갑옷을 입은 사람이 없어요. 전쟁을 치르자는 건지 뭘 하자는지 모르는 그들, 자기들이 자기를 봐도 스스로 초라합니다. 메뚜기 같아요. 부족해요.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초라한 그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싸워볼 만한데? 이길 수 있겠는데? 오히려 벌벌 떨던 그들은 정신을 차리며 오히려 이제는 해볼 만하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힘을 모으고 자신감을 붙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초라한 군대를 매일매일 돌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라함, 수치스러움, 연약함, 그것을 들춰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하신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 완고한 그 성읍,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성을 한 번 돌았다 그래요? 누가 돌았대요? 여호와의 궤가 돌았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과 뒤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하나님을, 성을, 주위를 돌게 만들고 하나님의 궤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여리고성 백성들과의 싸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들의 전쟁이었고,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루에 한 번씩 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오늘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 다음 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쉬지 않고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또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침묵하면서 순종하며 이제 점점점 믿음이 생기며 그들 나아갔습니다. 나팔 소리가 길게 불려질 때 그들은 그것이 신인 줄 알고 온 백성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자기들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성아 무너져라, 와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성을 돈 줄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그들은 그렇게 선포했을 거예요. 기드온과 여호와의 칼이여 라고 외쳤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 성을 돌고 외치라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가나안에 인도하기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전쟁이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손이 이스라엘의 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국방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승리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분명하게 선포해 보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가장 초라한 군대, 가장 미약한 군사력, 그들이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 군대였으나 그래서 모든 면에서 메뚜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아무 쓸모없는 공동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보다 앞장서셔서 언제나 전쟁을 치러주시고 그들이 약하던 부족하던 상관없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아브라함부터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오늘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렇듯이 가나안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책임진다, 아무 걱정 의심 없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영광으로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을 치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을 위하여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자로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몽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로 누가 나의 주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인인 줄 알았고 바로가 주인인 줄 알았고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도 모른 채 살고 있었던 그들, 하나님 모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지나게 하시며 물로 죄를 씻는 세리를 받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지키시고 보여주시며 만나를 먹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하고 보잘것 없지만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무찌른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보이고 있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내 모습인지. 나이는 들어가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육신은 나약하지만 믿음은 나약하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힘이 들고 점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이 힘이 듭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전쟁을 치러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아직 치르지 아니한 전쟁 앞에서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여 주리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벌써 안겨졌다고요. 하나님 승리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았고 승리를 받았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누리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는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 너의 여리고성이 과연 무엇이냐? 내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싶다, 무너뜨려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여리고성을 오늘도 매일매일 하루 한 바퀴 돌면서 무너뜨려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나의 의로움을, 나의 자랑거리를,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죄인지도 모르고 서 있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뜨려 버리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가난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해서 돈을 모아서 가난에서 탈피하고 싶어하는 그 나의 여리고성, 죄를 짓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보지만 또 죄를 짓고 있는 그 여리고성, 연약하고 부족하고 수치스러워서 정말로 가리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어서 오늘도 외식하고 체면밖에 모르는 나의 여리고성,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좀 세워보고 싶은, 도전해보고 싶은,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나의 여리고성,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모든 여리고성을 안과 밖을 보시며 다 무너뜨려 버리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연약해요. 부끄러워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앞서가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돌고 계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시며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 왜요? 오늘 이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싶은 그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라하고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부끄러움에 또 나약한 모습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속에 살고 있었던 그 여리고성 사람들과 같은 그 여리고성,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 땅밟기를 하실까? 왜 시키실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알고 계세요. 자랑할 것 없는 우리 교회를 알고 계세요. 이 시골에 이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비난해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에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붙잡고 아멘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며 승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는 그때 우리들에게 올해도 일어나라 캠페인을 통해서 매일매일 감사하게 하시고 벌써부터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중보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전도의 그 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안겨주시길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무슨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내 노후도 책임지지 못하는 우리가 무슨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전쟁, 하나님의 승리 우리들에게 안겨줄 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땅밟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진행할 때에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고 죄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돌고 도신 하나님, 외치라 했을 때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또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땅받기 할 때의 선포 기도문, 하나님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길 원하고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프로그램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루 한 바퀴씩 돌고 계세요. 하나님, 내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구원받게 하시고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승리를 보장받는 복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